현대사회는 물질 풍요 속에서도 여전히 우울과 불안이 만연해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한다고 하지만 편리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인간관계도 단절되어지고 이 내면의 공허함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쁨을 찾기 위해서 여러 다양한 것들을 추구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적인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이 기쁨을 단순히 감정을 넘어서 정신건강, 웰빙에 깊숙이 관여하는 그러한 정서로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행복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 정신질환에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기쁨을 자주 경험하는 사람일수록 우울증이나 이 불안 증세가 사라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울하고 불안하면 막 기뻐하세요. 물론 이게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은 도리어 우리의 우울과 불안을 몰아내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긍정적인 감정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정서적인 균형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자기 긍정, 자신감에 점점 상승하면서 자존감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기쁨으로부터도 주어진다는 겁니다. 면역 체계도 강화시켜주고 심혈관 질환 이 위험을 낮추는데도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정신 건강이나 전반적인 우리가 잘 사는 그것에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영국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쁨에는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은 쓰지만 이 기쁨이라는 최고의 약은 맛이 달콤하고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 복된 기쁨은 매우 전염성이 강합니다. 거룩한 기쁨은 삶의 기계에 윤활유를 칠해주며 일상적인 노동을 위한 힘을 주고 당신을 아름답게 하며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또 스코틀랜드의 신학자인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 기쁨에 대해서 기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주제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기쁨을 좋은 기분이나 건강에서 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 기쁨의 기적은 인간의 삶이나 상황 조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운내라 하지 않고 도리어 그분이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본성인 이 기쁨의 기적을 심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비록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참된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그 기쁨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은 어디서 기쁨을 얻었냐? 첫 번째는 성도의 성장을 보면서 얻는 기쁨을 누리고 있었어요. 빌립보라는 지역이 마게도냐에 위치한 로마의 식민지 도시예요. 전략적으로도 아주 요충지인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주로 로만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은퇴한 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로마 문화와 황제 숭배가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어느 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예요.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억울하게 매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옥토를 움직여가지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 간수장이 죄인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살하려고 할 때 이 바울이 멈추게 하고 도리어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 루디아와 간수 이들이 이 빌립보 교회의 초기 기독교인이었던 거예요. 사실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어요. 신체적인 자유는 제한됐고 생명도 위협을 겪던 때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기쁨이 어디서부터 출발되고 있는지를 얘기하는데 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뒤에까지 있는데 제가 잘랐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냐면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면류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수여되는 금메달과 같은 화환이에요. 명예와 보상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그들이 신실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들의 모습이 곧 나에게 상급이고 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기쁨이 있어요. 또 교회학교 교사가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큰 감동이 있고요. 사랑방 지도자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서울의 한 교회 학교에서 6학년을 담임한 지 한 13년 동안 사역했던 여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늘 매년마다 새로운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기도 제목이 같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말도 잘 안 듣고 집중하는 아이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장난치는 아이들 때문에 막 자괴감도 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CGN TV에서 다큐멘터리로 어떤 교사의 이 간증 영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물 주는 자였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씨앗은 뿌리는데, 그런데 진정으로 그들에게 이 말씀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있는가? 그게 뭐냐? 그 영상 속에 있는 선생님은 이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날마다 울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만 금방 공부해서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물의 물을 계속 기도 속에 주니까 아이들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도 이 아이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겠다, 이러고 결심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말씀에 처음에는 집중하지 않다가 찬양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는데 어느 날은 아이가 한 줄 기도문을 썼는데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을 쓰는 걸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한 아이 때문에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보상해 주는 것처럼 그 아이에 대해 기도문을 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거기서 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사의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성도의 성장은 목사나 교사나 눈물의 기도 수고 속에 이루어져요. 그 변화가 곧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고 지도자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자 면류관 받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이제 우리 교단 헌법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아동 세례라는 것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자신들의 이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 그래서 이 아이들이 7살부터 12살까지 아이들이 신앙 고백하는데요. 어제 아이들이 이제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문답을 해야 되는데 막 달달달 떨면서 문답하려고 들어왔어요. 40문항을 미리 예제를 줬는데 이 40문항을 얼마나 잘 애워가지고 왔는지 어른들 세례 문답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했어요. 40문제를 그냥 아이들이 탁 질문하자마자 그냥 8명의 아이들이 그냥
먼 때처럼 그냥 막 정신없이 대답을 하는데 40문항을 다 애워가지고 와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합격했더니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지켜보던 부모님들, 그리고 신앙의 후견인 자처하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봤던 권사님, 이분들이 아이를 끌어안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런 새 가족들이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이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모습 속에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저 좋은 얘기만 있지 않아요. 사실 빌립보 교회는 외부적인 박해와 차별,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내부적으로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여성 지도자,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긴장 속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초기 복음 사역할 때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갈등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아픔이고 시험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존재를 악하게 못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존귀한 자고 그들도 하나님의 귀한 자로 여기면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1절 후반부에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들이 열심을 냈는데 한순간 넘어진 거예요. 넘어져 버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자랑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또 교만해져서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권면해요. 그리고 2절 후반부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성도 안에서 화해와 회복이 바울의 기쁨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사실 갈등도 서로의 열심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지요. 열심을 가지고 섬기는데 도리어 그 열심 때문에 서로 부딪히는 경험도 있어요. 그러나 공동체의 하나됨과 평강을 해치는 일이 된다 그러면 그의 신앙은 주 안에서 온전히 선 것도 아니고 같은 마음을 품은 것도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을 품는 자체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히 서고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년교회만 오면 여러분 성도들이 갈등 속에서 서로 기쁨을 빼앗긴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갈등을 해결하고 화해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면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소망하기는 우리 신년교회가 이 갈등을 딱 극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한 마음을 품어서 주 안에서 서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교회만 오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면 좋은 사람 띵띠디딩 뭐 이러면서 그냥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항상 모여서 만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의 성장도 기쁨이지만 함께 공동체 안에서 좋은 공동체로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가는 것 또한 우리에게 큰 기쁨일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주변의 성도들이 성장하고 변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또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얻는 기쁨이에요. 4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 기뻐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카이레테라는 단어예요. 단순히 감정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요구하는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야 기쁨을 느껴보지 않을래? 뭐 이런 권면이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결심하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앞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붙었지요. 이 단어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 의지하지 않고 늘
지속적으로 기뻐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으로 보면 기쁨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가 반복해서 얘기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앞에 단어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의 근원이 여러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그 안에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했을 때 주님의 생명과 능력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기쁨은 행복과는 좀 달라요. 여러분, 행복은 가끔 환경에 의해서 좌우가 돼요.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실 때 그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그 임재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렀으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 안에 기쁨의 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 안에 거할 때 너희가 주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그 기쁨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에 계신 기쁨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부터 우리 안에서 콸콸콸 솟아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여행이나 오락, 동호회 활동, SNS나 뭐 이런 거 해요. 요즘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저쪽 수월 쪽에 이렇게 뛰는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요. 한 4명 정도, 4명 정도가 이렇게 달리기를 하세요. 근데 오늘 아침에 다 이렇게 교회에 오는데 그 뛰는 분들이 인원이 늘었어요. 한 20명이 런닝 크루를 해가지고 도로를 막 활보를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기쁨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이 기쁨은 사실은 지속적인 기쁨을 보장하지 못해요. 실제로 사람들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울증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여러분, 어떤 삶의 조건에 부족한 것 때문에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존재의 중심이 흔들리는 새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울하냐, 왜 공허하냐? 우리 존재가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들은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존재가 발견되면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 안에 기쁨이, 평강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과의 분리되지 않은 관계에서 온다고 얘기했어요. 18세기 미국의 부흥운동을 이끈 조나단 에드워드도 참된 기쁨의 근원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찾았어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깊고 지속적이다. 이것은 영혼의 만족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비롯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하나님 관계와의 관계 안에서 오는 깊은 만족이고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정서라면 우리가 기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단순히 하나님께 순종해서 얻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에게 순종과 헌신의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면 억지로 의무감으로 죄를 멀리하고 막 예배를 참석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죄도 끊어지고 저절로 중독도 끊어지고 저절로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감으로 예배드리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상황이 좋을 때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상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게 될 때 경험하게 되는 가능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졌다고 느끼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사이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체크하시고 주님께 다시 회복되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고 감사를 실천하면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 마지막 기쁨은 어디서 오냐? 마음의 평강에서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예측 불가능한 어려움과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고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 상황 이런 걸 보고 염려하기 시작하면 이 염려에 함몰되어져 가요. 우리의 기쁨은 사라지고 불안과 고통만 남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 염려하다라는 헬라어가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걱정과 불안에 사로잡힌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 때 이 지키시리라는 단어가 프로우레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군인이 성을 지킨다라는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치 군인이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의 불안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성을 지키는 군사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와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그냥 요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자리로 나가면 폭풍이 몰려와도 환난이 몰려와도 주님의 품 안에 푹 안겨서 마치 아이들이 막 두렵다가도 엄마 아빠의 품에 들어가면 안정감을 누리는 것처럼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현대정신의학에서도 이 기도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어요.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기도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춘대요. 그래서 불안과 우울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기도해야 되겠죠. 네. 기도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을 증진시켜서 전반적으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불안하다 하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불안을 없애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런 기도의 효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할 때 뭐를 기도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커요. 그것을 기억해내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홀로 떨어져서 덩그러니 이 상황 속에 내몰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품 안에 안겨져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의 자신을 기도 속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관용도 베풀고 그러면서 넉넉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불안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평강으로부터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하면 그 평강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기쁨이 누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확보하시고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알람을 좀 맞춰 놓으세요. 1시간 한 번씩. 그래서 그 시간에 짧게 1분이라도, 짧게 5분이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세요.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우고 시편 23편이라도 외우고 그러면서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나가세요. 그리고 감사함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선하고 좋은 것 주셨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이러한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나 세상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호레이 쇼 스페포드라는 사람은 19세기 미국의 변호사였어요.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 시카고 대화재 때 우리 마치 산불 입원에 나서 영덕이나 저 경북 쪽에 집을 다 불태워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처럼 이분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속에 또 쉼을 갖게 하기 위해서 대서양 횡단하는 배를, 크루즈를 타고 부인과 딸들이 갔는데 이게 침몰해 버렸어요. 그런 엄청난 절망 속에서 그가 어떻게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노래할 수 있을까요? 그가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도 품으시는 주님의 품 안에 거할 때 어떤 거친 파도도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세우시고 또 잔잔하게 하시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고백하면서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 품하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잔잔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임인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모든 환경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신현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십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변의 믿음의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을 기뻐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 안에서 샘솟는 평강하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푸시기를 소망하고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으로 말일다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으로 생각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환경과 어려움 속에 함께 해주셔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쁨 안에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쁨 되신 주님, 참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큰 기쁨을 누리며 또 기쁨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환경과 상황의 혼란함 속에서 폭풍 속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과 또 공포와 공허함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심령의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누려지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서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